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짧은 시간에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 예수님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았는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인류의 불행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시작된 죄는 인류를 철저히 파괴시켰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인간에게는 고통과 저주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온 인류가 이 죄 때문에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따라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내 스스로 지은 이 자범죄, 이 두 가지 죄로 인해서 우린 죄의 대가를 평생토록 치르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흘린 보배로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죄사함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와 평강 너희에게 있길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가 흘린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이며 또 죄사함과 함께 모든 저주가 끝났고 재앙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저나 여러분이 재앙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저주를 끝내주셨고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받은 은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면서 함께 받은 은혜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서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로마서 5장 9절에 보아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죄에서도 구원받지만은 진노하심에서도 구원받는 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은 물론이고 진노에서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저나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마터면 저는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늘 머물러 있어야 될 뻔했는데 그 진노를 물러가게 하시고 진노 대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눌림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한 이 말씀대로 마귀에게 눌렸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해방을 주셨고 그뿐만이 아니죠.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 원수 마귀가 저나 여러분을 만지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과 같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역사가 끝이 남으로 인해서 저나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 셋째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기까지 했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황송한 일입니다. 세상에 내가 거룩해지다니 좀 너무 믿어지지 않죠? 내가 거룩해지다니. 오늘 여러분은 다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좀 황송하긴 하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 거룩함이 나의 의로운 행위나 내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함께 히브리 10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은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나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저나 여러분이 거룩하여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시대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죄 지은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회개하면 그것을 잡아서 피를 쏟고 그 죄를 용서받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신약에 와선 목회자와도 복음가는 그러한 위치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나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뭘 의미하는 거죠? 자신의 지은 죄만큼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캐토릭에서는 성도가 지은 죄를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신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자매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라고 신부가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서만 그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그건 성경적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나 여러분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가 직접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죄사함 받는 역할하는 책임자가 제사장인데 저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담임 목사한테 와서 내가 목사님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자기 죄에 대해서만큼은 개인적인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뭔데? 제사함 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함 받은 것도 감사한데 제사장까지 되게 하셔서 내 죄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죄를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인, 우리 모두가 다 만 명이면 만 명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입니다. 그 다음 넷째는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데 즐거워하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뿐 아니라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앞부분에 기록된 9절 말씀부터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고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은 이제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즐겁게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 화목해야 되고 또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우선 기본적으로는 건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 몸이 편해야 즐거우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병이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실 때 맞으신 채찍으로 우리 아픔을 이미 그가 담당하셨기에 우리의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3장 1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병 낫는 것은 즉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믿음이죠? 본인의 믿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병 낫는 데는 본인의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물질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게 하시려고 가난한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즐겁게 하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맞으신 채찍이 내게 건강을, 가난하게 사신 그 가난함이 나에게 부유함을, 그가 받은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받고 복을 받고 즐겁게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신 그 주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